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평소처럼 화요 기도회로 모이지만 조금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총회에서 주관하는 3.1절 즈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라고 구국기도회로 보통 모여요. 그래서 구국기도회 그 제목이 에스더 기도회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이란에서는 또 전쟁이 또 하나 시작이 됐잖아요. 먼 나라 타국의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그 가운데서도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모여 있었는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지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9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나와요. 자, 함께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지만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와 있지요. 어떻게 하고 나와 있다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문을 굳게 달아 걸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제자들이 두려웠겠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나신 뒤에 자기들도 이제 가담했다라는 이유로 같이 잡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닫혀 있는 문을 두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제자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들의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머물던 집의 문도 완전히 닫혀 있었고요. 마음의 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복음의 문도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문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오시면서 말씀을 하셨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렵고 떠는 마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닫힌 문 너머로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닫혀 있었습니다.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문은 안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안에 있는 의사와 뜻과 상관없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들어오신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21절 먼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목적이 뭐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주목하십시오. 보내기 위해서는 밖에서 나와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내노라. 뭐죠?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 돼요. 안에서 문을 열고 나가라. 이게 보내노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딱 하나입니다. 보내노라입니다. 보내노라. 보내노라. 보내려면 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닫혀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됩니다. 보내려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닫힌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 누가 열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안에서 열어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걱정돼서, 염려돼서, 불안해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닫고 싶을 때 많죠. 상처받았을 때, 배신당했을 때, 실패를 경험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아픔을 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어떤 각오냐면 다시는 상처받지 않으리라. 다시는 믿지 않으리라. 그냥 나 혼자만 열심히 살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도 닫아버립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문을 닫으면은요, 외부로부터 누군가 들어올 수 없어요. 외부로부터 위험은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문을 닫으면은 무엇도 들어올 수 없냐면 외부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행복이나 즐거움이나 예수님의 사랑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에 2차 대전,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군과 전쟁을 펼쳤던 이야기들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 이야기입니다. 일본군 중에 필리핀 쪽으로 파병이 되었던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정글에서 버티면서 게릴라전을 하라는 미션을 받았다고 해요. 파병이 된 날짜가 언제냐? 1944년. 전쟁은 언제 종식이 됐죠? 1945년에 종식이 됐어요. 44년에 파병돼서 그 다음 해에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무려 거기서 게릴라전을 몇 년 동안 수행했냐? 29년 동안 더 했답니다. 혼자서. 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소식이 전혀 없었거든요. 안에서만 열심히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고요.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전쟁 끝났다고 이야기해줬는데 안 믿었답니다.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 본토에서 29년이나 지난 다음에서야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29년 만에 돌아왔던 이야기가 있어요. 1943년에 괌에 파견된 일본군 군인이 있었답니다. 근데 1944년 그 다음 해에 미군이 그 괌에 있었던 일본군을 전부 다 축출해서 본국으로 보냈는데 이 요코이 쇼이치라는 사람이 괌에서 도망가다가 밀림 깊숙이 더 숨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코이 소이치는 무려 몇 년 동안 괌에 밀림에서 살았냐? 28년 동안 살았다고 해요.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면 그렇게 돼요. 분명히 밖에서는 전쟁이 끝났어요. 반가운 소식을 갖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행복한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닫으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밖에서 들어오는 행복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햇빛이 들어오려면은요, 창문을 열어야 돼요. 바람이 통하려면은요, 문을 열어야 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기쁨의 소식, 사랑의 소식, 평강의 소식, 행복의 소식도 언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문을 안에서 열 때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대의 정치인들과 리더들이 제발 좀 뉴스를 보면서 답답한 말씀을 치면서 가슴을 좀 열고 외부에 있는 그 기쁨의 소식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제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제발 저들의 마음을 좀 열어주셔서 밖에서 들어오는 그 기쁨의 소식도 좀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행복한 소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출근을 하겠다고 문을 여는데 와장창창 소리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동서무소 앞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물놀이 하더라고요. 잠깐 가서 보고 왔는데 사물놀이 소리 들으면 어때요? 잘 몰라요. 근데 어깨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다들. 그래서 소식을 들으면 좋아요, 그냥 좋아요. 아, 오늘이구나. 대보름이구나. 소식이 들으니까 그 소식 듣는 즉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저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 오늘 뭐 맛있는 거 있겠구나.
자동적으로 연쇄적으로 반응이 들어와요. 들리면, 보면은 그게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필요합니다. 행복한 교회, 즐거운 교회, 아주 맛있고 재미나는 교회를 만들려면은요,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면은 그게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음을 우리가 좀 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을 보내노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야, 너희들의 마음 좀 열어 제껴라. 지금 이야기예요. 열어 제껴라. 니들끼리 놀지 말고 열어 제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음을 좀 많이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버리세요. 열어버리세요. 물론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준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지만 합당한 벌은 또 내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법칙이지요. 정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먼저 우리 교회가 마음을 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 이해, 배려, 사랑, 남이 놓고해서 너에게 줄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열어서 나를 싫어했던 사람, 시기했던 사람,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하트를 좀 꺼내서 던져버리세요. 그냥 얼굴 면상에다 그냥 던져버리세요. 그냥 받으라고.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부흥 발전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화요기도에 제가 예전에 기도했던 위에서 교육관에서 예배드렸을 때에 그때 했던 기도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뭔지 아세요?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다가 사람 많아져서 아래로 내려가서 모여서 화요기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목표가 뭔지 아시죠?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우리 본당 가야 되는 거예요. 본당을 접수하러 가시죠. 이제 우리 화요기도 팀 많이들 나오셔서 할 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마음을 여셔서요, 여러분들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어 있는 그 성도를 향해서 또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여셔요. 마음을 여시고 모든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작은 이벤트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지금 어제 모여서 기도원과 요괴배 저녁에 모여서 잠깐 회의를 길게 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좀 하고 있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놓쳤던 젊은 성도들을 노크하러 다니는 작업들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명단을 쭉 봤는데 무려 50명이 넘는 인원을 우리가 기도로서 지금 그들을 좀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 비해서 우리 한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이력이 굉장히 짧아요. 1년 7개월, 8개월. 여러분들, 저는 1년 7개월 우리 한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명함이라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어디 그 짬밥 가지고 무슨 명함을 내밀겠냐 그러실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50명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누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가슴을 쫙 지퍼를 내리시고 열으셔야 되거든요. 그 일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재밌는 교회, 즐거운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을 내셔서 오늘 말씀 닫힌 마음의 문을 좀 여시고 과거의 것들은 다 묻어둔 채 이제 새로운 발전을,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는, 내일 아니야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 그건 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다음에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노라 외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나라와 현실과 민족의 갈등, 교회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우리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우리의 모습 회개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향해 벽을 세우고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사랑하기를 주저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죄가 아니라 이해와 사랑으로, 분열이 아니라 화해와 연합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쟁을 향해서 싸우고 있는 여야를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닫힌 마음 열게 하시고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강이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가야 될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한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고 서로를 품으며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의 두려움을 사명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우리의 다친 마음을 사랑으로, 통로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먹고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회의 자리가 그 시작점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